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방금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명령을 들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경고로 듣게 돼요. 경고와 명령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경고한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언급했지, 네가 만약에 못 지키면 니네 아마 각오해야 될 걸, 이거는 경고입니다. 근데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명령을 주님의 입장에서 주는 명령인데 그걸 내가 행함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된다. 이 경고형으로 듣고 있을 정도로 우리 자체가 이거 문제가 한둘이가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명령은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왜 그래 사랑스럽지? 왜 그래 이뻐? 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내가 이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할 게 없어져 버려요. 그 말하면 명령을 내미는 쪽은 명령은 뭐냐? 명령을 발설하는 쪽이 명령에 합당한 결과물을 명령하는 쪽에서 책임지고 만들어내겠다는 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래서 모든 명령은 우리한테 가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가지 않고 주님이 자기의 것으로 돌려버려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지키느냐? 내가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주님이 가져가가지고 주님이 십자에서 다 이루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는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처지여서 라고 그걸 공짜로 은혜로 주셔버리면 그 나라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 내 나라가 아니고 주님 아들의 나라에 은혜로 그냥 들어가기만 했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멸류관을 반납하죠. 이건 제가 쓸 입장이 아니고 주님이 쓰셔야 합당한데 제가 쓴다는 게 주제넘는 짓입니다. 주여 라고 하면서 천국 가서 멸류관을 반납해버립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피조물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 자리를 우리가 처음부터 죄 지었고 난데 피조물을 떠났는데 피조물 자리가 뭐냐 하면 피조물께 남아있지 않아야 될 자리, 창조주의 원칙과 창조주의 의견만 남아있을 자리가 피조물인데 우리는 그 피조물을 걷어차버리고 나름대로의 새로 시작한 것들로 나를 채우는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나는 옛날에 이만큼 잘 나갔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다, 이런 거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다 하는 것은 다 끄집어서 내 안에 꽉꽉 채워놓고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신앙생활 10년 했다 이런 것도 포함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피조물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감히 주를 섬긴다고 나서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맞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신명기와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만 끄집어내면 돼요.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내시니까 그것만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하기 참 쉽죠? 참 쉽고 즐겁지요. 저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인간을 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자부터 영광 받는다 할 때, 이게 크리스마스 때 그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 누가복음 2장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에게 평화롭다 할 때,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할 때, 나는 내가 보기에 참 이쁘다 할 때 새삼스럽게 재롱잔치를 벌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이쁜 내가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쁜 존재로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사람 사이에게는 뭘 해도 진짜 짜증이 먹다가 이빨에 꽂혀서 끼도 그래도 이뻐요. 물론 그게 연애할 때 한시적이지만 칠칠 못하게 이래 이렇게 되겠지만 연애할 때는 어쨌든 간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서를 이룹니다. 연애할 때는 모든 게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쁨이 상대방의 행동 여와 관계없이 내가 제공한 이쁨이 그쪽에 도달해 가지고 그걸 다시 회수하면서 본인이 던진 사랑을 회수하면서 본인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겁니다. 그게 아가예요. 아가서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불량스럽게도 인간의 범죄하고 난 뒤에 유포되는 거짓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이제 이제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준비한 사랑은 따로 있습니다. 자, 거짓된 사랑을 주님이 준비한 사랑으로, 자, 그걸 주께서 어떻게 옮겨보는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랑 가지고 질질 그걸 계속 그걸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걸 떼내고 그걸 떼내는데 이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랑, 여기에 그들은 목을 다하는 겁니다. 이 사랑 위해서 나는 평생을 다 몸바쳐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사랑받기 하는데 그 사랑받기 원하는 그 사랑을 떼내버리면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겁나가지고 자기 사랑을 못 떼내는 겁니다. 남들이 욕을 하고 남들이 어떤 비난을 해도 내가 준영이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준영이 또 모르죠. 드라마 이야기예요. 황금복 이야기입니다. 차로 들이밀고 온갖 해도 비난해도 나는 준영이만 잘 되면 어떤 비난과 상관없다. 차 하여인가 철장 갖춰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내 드라마 있어요. 이거 볼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 드라마가 의미 있는 것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 악해도 자식 사랑이 그렇게 지독하다면 그럼 나는 별개냐 이 말이죠. 나는 자식 사랑 안 해요. 나는 내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 더 소화합니까? 더 사랑합니까? 유치원에 달리기 하다가 남의 자식 1등 하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지 자식 엎어짐이 되면 그날 운동에 망쳤습니다. 기분 나빠서. 이건 반칙을 치서 1등 해보세요. 반칙 남자가 돼야 반칙 한번 할 수 있지. 이래가지고 막 넘어가요. 지금 무조건 1등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러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집착과 집념, 이걸 자기 힘으로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못해요.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야죠. 못하기에 주께서 해내십니다. 못하기에.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을 목사님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 말씀은 떨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떨치는 말씀. 어떤 부자가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에 주께서는 모든 걸 팔아 하니까 삐져가 가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더 놀랐어요. 그러면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가 바늘구멍에 낙타를 끊으면 어려울 것이다. 제자들이 점점 더 마음이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은 못한다. 여기 와서 제자들은 할 말 잊었죠. 사람은 자기 구원을 못한다. 그 뒤에 준비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하신다는 그 말이 제대로 들리려면 내가 못한다가 확정된 위치에서만 하나님은 하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예수님의 그 설교라 하는 것은 인간의 이미 잘못 형성된 그 속에 둘러싸인 인간의 선입관과 잘못된 개념들을 떨쳐보이는 작업을 하면서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할 만하죠. 누가복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아쉬운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막 한이 맺혀서 주님 앞에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이슈한 문제가 뭐냐면 유산 문제잖아요. 유산 문제. 하나만 놓을 걸 가지고 괜히 둘 셋 나 가지고 싸움하게 만드는. 하나만 놓으면 지껏 다 지껏 되는데 뭐 둘 셋 나가 죽고 나서 유산 문제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유산 문제 때문에 형이 다 가져간 겁니다. 동생이 가만히 있을 동생이 아니죠. 왜 n분의 1로 안 나누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분에게 찾아왔죠. 정의라는 개념도 이 잘못된 개념입니다. 근데 어쨌든 관계없어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 예수님은 재판장이시니까 현명한 재판장이니까 제 소원을 들어줄 줄 압니다. 형이요, 내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제 몫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형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르시되, 누가복음 12장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다른 말하면 너희를 위한 재판장으로 내가 이 땅에 나타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정의 실현 그거는 정의 실현 아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치라. 동생아, 네가 내한테 자문 구할 때 네가 탐심이 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네가 탐심이 있는 이상 탐심에서 비롯된 모든 개념은 다 엉터리 개념이에요. 형이 가져간 유산을 내한테 돌려주옵소서.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정의로운 것이죠. n분의 1로 나누라 하는 게 정의롭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뭘 보느냐? 탐심을 보는 겁니다.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달려들어라. 정당방위다. 이게 아니고 왼쪽을 내놔라.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 하거든 2kg 가자 하거든 4kg를 가져라. 어떤 사람이 겉옷을 달라 하거든 점퍼 같은 거 달라 하는 거예요. 신상 나오는 거 달라 할 때 구상 내부까지 벗어줘라 이러는 거예요. 팬티는 너무 했고 내부까지 벗어줘라. 안 맞으니까. 자, 이것은 이 말씀은 내가 행할 수 있는 법을 내가 준수함으로써 천국과도 당당하게 가겠다는 우리의 심보 자체를 탐심으로 보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법이 내에서 내가 건전한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켰다는 그걸 담보로 해서 천국에 넣어달라고 들이미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탐심이 되는 겁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라 골로새서 3장에. 이 법을 네가 뭔데 네 법을 만드느냐? 네가 만든 법은 항상 너의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성화론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화론에 있어서의 거룩하다, 거룩 안 하다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 본인이 행동한 만큼 정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행동한 만큼.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성만찬 행했다. 그것 행하고 난 뒤에 성만찬 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 오는데 멀쩡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성만찬 해야지 그래. 어디 그걸 함부로 묻을 때 걸릴 거. 말은 안 해도 비우는데 문제는 목사가 감기 걸렸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돼. 그럴 때 이게 인과관계가요 규명돼야 되고 성만찬을 자기를 안 돌아봐서 아픈지 아니면 기운이 빠져서 아픈지 인과관계를 정립할 사람이 누가 등장합니까? 아무도 등장할 사람 없어요. 제가 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인간은 자기 위주냐면 자기 잘남을 기본으로 빼돌리고 시작해요. 이야기를 할 때 일단 나는 잘났고를 빼돌리고 시작하니까 이게 바로 그걸 바꾸려고 하는 주께서 주님은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어떤 부자 청년이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호흡은
호흡 취할 분이 호흡 주신 분이 휴합을 취해버리면 잘 살기 위해서 남겨둔 모든 보람상조 거기 다 보람상조 그런 것들이 동부화재 그런 것들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그것이 이게 그런 이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미 나의 사랑을 몸 벗어난 주제에 거기다가 주님의 사랑을 거기다가 덧붙이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두 개가 안 붙여져요. 본드가 안 붙이게 되겠다고요. 내 사랑이 이게 거짓되며 주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그러한 괴물로서 자랐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그 다음에 주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내 사랑 버티고 있는 이상은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주님의 사랑 이 사랑 갖고 위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떨쳐버리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 좀 들어주면 되는데 와가지고 책망받아요. 이거 뭐냐면 네 자신을 네 속을 바라는 겁니다. 미리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은 예수님 내부에 있는 내부 환경을 바깥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시츄에이션 상황과 환경이 예수님 담고 있는 환경과 이게 충돌을 일으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기는 멀쩡한 줄 알고 주님만 자꾸 믿습니다 하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바꾸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현실관과 주님 속에 있는 현실관을 둘로 바꾸치기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띠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꾸치기는 안 되지요. 일단 안 되는 게 기쁜 소식인데 우리한테는 괜히 텔레코 설치되면 또 골치 아파요. 또 한 가지 떨쳐버리는 그 이야기가 유명한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유명한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를 두고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본문 가지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서기관이 하는 말이 그걸 하고 싶은데 율법사가 하는 말이 지키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그거 지킬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가 궁금한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이웃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주님 보기에서는 가짠치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그걸 담보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건 상상한 천국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아들의 나라예요. 골로새 1장에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알려줬을 때만 밝혀진 그 나라지 인간이 상상한 그 나라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밝혀진 그거는 뭐냐면 네 행함으로 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의지함으로써 갈 수 있는 것. 그 나라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그 아들의 나라 진짜 나타난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뭐만 바꾸면 되겠습니까? 행함의 원칙을 믿음의 원칙으로 요걸 바꾸시기만 하면 되는데 인간은 이걸 또 바꿔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자기가 평소에 행동하는 것 중에 믿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 여러 가지 밥 먹는다 뭐 한다 하는 중에도 뭐 길을 간다 차를 탄다 그 중에 믿는다가 행함의 범주에 소속이기 때문에 이걸 행함에서 믿음을 따로 뽑아낼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반드시 인간이 믿게 되게 되면 앞에 내가 믿었다고 자랑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도 행함이고 행한다는 것도 행함이고 인간은 자기 행함에서 탈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이 어리석음과 이 말도 안 되는 그 망발을 두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이 이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웃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일에 책임지고 나선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질 필요도 없는데 나서서 책임지는 사람.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을 사마리아 이야기하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뻐하는 사람만 건질 거야 해놓고 우리한테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 내뱉는 자가 이 지상에 있을 수 없는 명령의 실현체를, 완전 실현체를 주님께서 다시 회수하면서 너는 왜 이뻐? 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립니다. 그 안에는 주님의 내부의 심성이 우리의 심성으로 바꾸친 결과물이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았습니다. 강도, 세리, 창녀. 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 강도질 한다고 좀 그 가스관 올라간다고 예는 썼겠다만 돈 비율을 높인다고 세리들이 얼마나 나라에서 받는 책정된 액수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건 여분의 꼴은 자기 거게 되는 거예요. 세리들이 나라에서 세리를 하는 것은 세금제인데 해놓고 얼마는 주고 얼마는 네 스스로 챙기는데 스스로 이걸 액수를 높여버리면 스스로가 간격이 많아지잖아요. 그건 다 자기가.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 돈밖에 모르는 자들이죠. 근데 그 세리 삭개오가 네가 오늘 집에 구원에 이르려 하니까 삭개오는 기절해버린 겁니다. 왜? 구원받을 행위와 태도와 자세가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그 구원은 뭐냐? 내 쪽에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침범하는 거예요. 침입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 영토는 주님의 영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사는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 주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어 내 쳐들어갈게. 이 방식이 겁니다. 그냥 있어 내 쳐들어갈게. 그래서 우리는 내 빼고 주님은 쳐들어오고 이런 겁니다. 아가스입니다. 솔로몬이 여자 하나에 꽂혀가지고 끈질기게 스토커하면서 따라가니까 여자는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위해서 감각인지 무슨 하여튼 약을 준비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여자가 또 이거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문에 손이 찡기었어요. 오지 마라 했잖아요. 아저씨, 오빠, 오빠한테 아저씨 뭐지? 그러니까 그 솔몬이 그래 나는 버려도 약은 먹어야지 하고 그 모래약을 손에 쥐어주잖아요. 이게 바로 네가 모르는 내 사랑이다. 끈질기게 도망가가지고 네가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너를 거기서 지급해서 끄집어낼 집요한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앞에서 무슨 자기 행함을 느슨하게 자기 행함을 내놓습니까? 기도해서 뭐 헌금했니 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기절을 해서 그런 건 다 버리세요. 그게 인간의 자기 사랑에 불과합니다. 이웃이 뭐냐 하냐 여기에 강놈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가죠. 왜? 지가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예요. 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마리아인은 지가 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강도도 아닌데 강도 당한 사람의 책임을 본인이 그걸 수용해버려요. 이게 뭐냐? 대신 죽으심입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고. 이게 이 안에 성기의 신구약 66권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지키지 마. 내가 지킬 테니까. 네가 지키면 네 자랑해. 내가 지킬 때만 네는 예수의 자랑할 거야. 나 자랑만 할 거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기 오신 거예요. 이것이 간파돼야 됩니다. 이건 성령을 통해서 간파돼야 돼요. 성령이 임한 사람 같으면 지키다가 준 게 아니고 못 지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 에덴 동산 쫓겨나왔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력으로 에덴 동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처지가 그런 처지에서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물론 우리를 구원함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예수님 자신을 구원함이죠. 이런 말이 어려운데, 우리를 구원할 것을 쫓아내리지도 말아야 되는데, 우리를 죽게 하고 죽은 그것을 회수해서 그 해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집어넣어서 그 완성된 그 작업 결과물을 자기가 회수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도 더 이상 못하죠. 들을 게 아마 충분히 들었다 치고 그만둬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보면 신명기 이야기의 해답이 놀랍게도 누가복음 10장에서 해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은 너한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속에 있는, 이미 네 속에 장악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다. 너는 그것을 쳐다보면서 네 속에 있는 주님만 자랑하라. 값없이 생명수 얻는 그 기쁨을 외부로 발산하라. 이게 외부로 발산될 때, 내 자랑 섞이지 않을 때 이걸 가지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자랑질 많이 했습니다. 남을 의식해서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도에 지나지 않고 철딱선이 없는 내 유산 달랐고 탐심을 내면서 탐심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로서 주님 앞에 많이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저를 사용해달라고, 주의 그리스도만 증거해달라고 기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합시다.